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유 있는 반항. 여러분, 이유 있는 반항이란 제목을 들으시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영화 기억나지 않아요? 이유 없는 반항?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딘 영화죠. 제임스 딘이 이제 그 반항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이유 없는 반항 이야기하면서 제임스 딘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사춘기를 생각하게 되면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 사춘기 청소년들이 반항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없는 반항일까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 심리학이요, 웬만하면요 과학적으로 다 분석하고요, 심리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학도 있고요, 상담학도 있고요, 인간의 삶의 과정을 연구하는 인문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청소년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유가 있는 반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그들은,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은 반항을 할까 하고 보니까 첫째가 뭔가 하면 신체적인 변화가 이 아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몸이 똑같아요. 별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되면서 사춘기 10살을 넘어가게 되면서요, 남자아이들은요 드디어 수염이 나기 시작해. 이렇게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요, 이 목젖도 나오고요, 변성기가 남자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서 여성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성미 뭔지 알죠? 여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어린아이였는데 내 몸이 성인으로 변화되는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서, 신체가 성인으로 됐으니까 정신도 성인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성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몸은 거의 성인이 돼서 몸은요 아빠보다 더 크고 몸은 엄마보다 더 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짜증내고요, 성인 대접이 아니고요 야단치고요, 혼내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전혀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끼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애도 아니고 몸은 컸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죠? 이러면서 나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반항이, 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날 알아주세요 호소가 우리가 볼 때는요 반항으로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내가 누군가에 눈뜨게 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무슨 얘기 물어보면, 엄마 안 돼, 이건 비밀이야, 비밀이래, 비밀이야. 그러면요 엄마가 이놈 자식 이러면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애가 변했다 그러고 이상해졌다 그러고 반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줄 알고요, 힘이 제일 센 줄 알고요, 제일 강한 줄 알고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가면서 이 환상이 깨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인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을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굽신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 걸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을 바라보니까 우리 집보다도 더 잘 살고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최고는 고사하고요, 우리 아버지도 자신의 인생 하나 이끌어 가는데 아주 허덕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닌 것이 비로소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가는 애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는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최고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들이 애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의 관심사는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좀 더 나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절대적 선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절대적 의의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선을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그냥 안 넘어갔죠. 거짓말했어? 종아리 걷어 막 야단치고요. 이 아이들은 알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을 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는 거예요. 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철들면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바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정상적인 세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요, 정치가 올바라요? 정치가 바로 되어 있어요? 맨 정치인들 가지고 뭐 잘하니 잘못하니 이렇게 하자. 정치만 그래요, 여러분. 경제는요, 경제적인 구조 원리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가 없어요. 경제에. 아니, 그 관두고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완벽해요. 교회만큼은, 영적인 교회만큼은 완벽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완벽해요. 이런저런 소리 나고 이렇게 하고 올 때 세상에 완벽한 선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이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세상에 아직 아이들은 때가 안 묻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버티냐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어떻게 내가 적응을 사느냐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반항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 적응도 못했으면서 인생을 결정해야 될, 내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결정해야 되는, 이 결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철들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것도 좋은 거는 뻔히 알아요. 좋은 거는요, 성공자로 가면 참 좋겠는데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십만 명의 똑같은 나이에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뚫어야 되니까 그냥 공부 짓눌려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내 생각에 인생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런 직업,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거를 알만한 나이, 예를 들어서 한 40세 넘어가면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40세가 많아요. 그러면 30세 넘어가면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그것도 아니고요, 20살도 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 3형제가 있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요, 음악을 좋아해서 나는 음대를 갈 거야. 그리고 고3 때 이제 음대를 결정해서 음대 갔어요. 둘째 아들은 무슨 소리야, 돈을 좀 있어야지, 사업도 해야지 이러면서 경영학을 선택해서 경영학과를 둘째가 갔어요. 셋째는요, 무슨 소리야, 돈도 중요하지만 의미, 가치, 하나님, 나는 신학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첫째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언제 갔냐고요? 대학교 가기 전에, 고3 끝나기 전에 벌써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인생에서 갈림길이었어요. 음대를 간 그 막내 동생은요, 평생 음악하고 살고요, 경영학을 한 동생은요, 평생 경영인으로 그냥 살고요, 신학대학을 간 그 첫째는요, 평생 목사로 살고요. 이 갈림길이 언제라고요? 대학교 가기 20살도 되기 전에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가 참 좋은 부모가 있으면, 그럼 그 애들에게 아마 애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애들이 느끼지 못한다든지, 판단력이 부족하다든지, 깨닫는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괴테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의 깊이를 이해한다 그랬는데요, 스페인 속담에는 이거 바꿨어요. 사춘기 자녀를 기르면서, 반항하는 청소년을 기르면서 울어보지 못한 부모하고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또 한번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5가지만 살고 그 다음엔 물에 빠져 죽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15세까지는 몰라요. 그냥 행복해요. 15세 넘어가면서 세상에 눈 뜨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기 싶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청소년기의 아픔이고요, 눌리는 거고요, 방황이고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그래서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대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갈등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눌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새벽 일찍이 가방을 메고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데 밤늦게 와서 또 바로 자나요? 또 숙제한다고 이러면서 애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애들에게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스킬들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요, 대화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제 게으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아이한테, 게으르니까 삶이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좀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해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뭐가 되겠냐고, 게을러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아이는 부모는 게으르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돼 라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의도는 어딘가에 쌓였어요. 예를 들면 모든 선물들은, 아무리 선물이 중요해도 선물들은 포장지에 쌓이는 거예요.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가 전하는 스틸, 부모가 전하는 그 억양, 부모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포장,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귀한 주긴 주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아빠의 태도가 신경질로, 짜증으로, 그럴 줄 알았어, 뭐 짜증으로 다가오게 될 때, 안 그래도 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용과 관계없이 짜증으로 순간에 그냥 보이콧,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나 게을러, 어쩔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엄마도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맞나 봐. 부정적 정체성이 생겨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주 예민한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오늘 다윗 왕이 저들에게 그 대화법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이 이제 평생을 살고 이제 죽는 순간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무슨 말이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나 금방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해, 이런 유언 안 하는 거예요. 유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너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충분히 대장부 되고도 남을 제목이라는 거죠.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본질적으로, 자격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너는 남들 위해서 쫄장부로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본질은 대장부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는 대장부답게 인생을 살아라. 예.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 같으면 너는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내가 알아, 이러고 인생 끝내는 거예요. 거기에 책망, 뭐 야유, 무슨 뭐 조롱, 이거 아니고요. 아들을 대장부로 인정해주는 아버지. 여러분, 왜 부모의 칭찬이 중요하죠? 그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좋다는 걸 알지만 칭찬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그 설명해 볼게요. 칭찬은 왜 중요하냐?
어린 자녀가 무언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부모가 참 칭찬을 잘 해주잖아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멋있냐 이러면요, 어린 애들은요, 이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나를 아버지가 칭찬하고 어머니가 칭찬하는 거예요. 나요? 내가 누구예요? 나 지금 방황하고 있고요, 어떻게 길인지 모르고 있고요, 얼마나 막 스트레스 눌리고 있고요, 쩔쩔매고 있어요. 이런 내가 누군가가 바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내면적인 자부심이 한 방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칭찬은 그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격에게 그냥 들어가서 너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그 대화법을 좀 배우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부모의 말을 절대로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애들은요, 부모의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왜 그래요? 애들은요, 일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존재가 부모로부터 왔어요. 내 존재를 만들어낸 부모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모가 나를 칭찬한다, 그 얘기는 내 존재가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올바르고 똑바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확 오기 때문에 칭찬에 굶주려 있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은요, 선생님의 칭찬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아빠의 칭찬이 최고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부모들의 칭찬 한마디가 자녀들의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가, 그 아버지가 자녀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넌 내 아들이지만 내가 봐도 너는 참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귀하고, 내 아들이지만 내가 봐도 너는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짜증을 내지 못하는 거야. 물론 네가 가끔 아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가 너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는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지? 와, 이 말 한 방이면요, 우리 아들들이요,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의도와 관계없이 포장을 잘못해서,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더 반항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아버지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래서 따스하게 그냥 이렇게 안아서 뭐 젖도 먹이고, 이게 어머니 사랑이지만 아버지 사랑은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확 열으셔야 돼요. 열어서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자녀들의 방황도 이해하고 반항도 이해하고 실수도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아버지 사랑인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이런 사랑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썽 부린다고 반항한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까 감싸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모델이 성경에 나오죠. 탕자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 탕자는요, 정말 여직게 봤으면 반항의 화신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엉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반항이죠.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왜 반항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 돈 안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난리 피고 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뚝 떼어서 절반을 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나가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완전히 거지가 됐죠.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 음식을 같이 먹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비참해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집에 가자니 차마 죽는 게 낫겠고,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했겠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요. 나 같은 놈은 아버지처럼 귀한 분의 아들, 이제는 아들 잘 자격도 없어. 다만 가서 용서를 빌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쫓아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성공한 아들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지, 상거지 이런 모습으로 온 완전히 망가진 이 아들, 흐느적거리는 이 아들 딱 바라보면서 뺨을 탁 때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셔서 아버지의 사랑, 넓은 사랑, 아들의 방황도 이해하는 사랑, 아들의 슬픔도 이해하시는 사랑, 아니 아들의 처절한 실패도 이해하시는 사랑 막 열어서 그저 끌어안으시고 등어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 많아서,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끌어안고 조용히 쓰다듬어 주시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아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 그럴 수가 있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집에 있는 저 살찐 그 송아지 잡고, 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장롱에 있는 제일 예쁜 그 옷, 그걸 꺼내와 아들에게 입혀야지.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항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이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반항하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요, 그들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사랑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춘기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게 되면, 반항이 치유가 되게 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평화가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잘 치유가 안 돼요. 워낙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평생 반항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쌓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순종이란 말 들으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순종 그러면 일단 짜증이 나요. 반항 그러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답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평강을 누리지를, 늘 반항을 준비하고 있는, 늘 아웃사이더 입장에 서려고 하는, 이러면서 그 메인 라인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이런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늘 반항의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청소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힘든 일들이 사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픔 있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들 다 내게 오라고, 내가 여러분들 편에 쉬게 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사춘기 보내면서 힘들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 반항의 기절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평화를 정말로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넓은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아픔도 씻기시고 우리 눈물도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로하셔야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게도 그런 마음들 남아 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힘들었고요, 피곤했고요, 지쳤는데 이제라도 정말 주의 품에 진정한 안식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요.